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 28장 27절부터 주시는 말씀 53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다툼을 그치는 비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움도 있고 또 우리의 형제들과 또 세상과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이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싸움에서 이 다툼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다툼은 탐욕에서 발생한다. 다툼을 그치는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도적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마귀에게 굴복하거나 끌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목사님은 이틀 동안 계속 설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1부 설교도 그렇고 지금 2부 설교도 그렇고 더 힘있게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물론 육체와 싸움이 있습니다. 병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겨나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우리는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외치며 더 증거하며 더 힘있게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기름을 받은 도증인이고 우리는 도증인이기에 마귀에게 끌려가거나 우리는 마귀에게 굴복하고 넘어질 자가 아니라 능히 접으시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도증인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이겨나갑시다.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죽음 앞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일에도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이겨나갔던 그들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해 나갔던 이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탐욕에 끌리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것에 충동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안 돼요. 보는 순간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사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이러한 정욕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붙잡을 때 요셉처럼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다 뚫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 위에서 삽시다. 사명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많으니라. 그래서 이 저주는 자신의 행동에서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을 하나님은 꼭 물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 그대로 우리는 저주를 불러오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자, 짐승 정권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멸망으로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고 우리 도증인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이 땅에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짐승 정권과 싸워 이겨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몇 번 줄까요?
그렇습니다. 7번도 주고 똑같은 죄에 대해서 하루에 7번 뿐만 아니라 우리가 7번에 70번까지도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뿐이고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요, 지금 은혜의 때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하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꾸만 미루다 보면 내일 하자 그리고 미루다 보면은 멸망이 곧 찾아오게 되고 회개의 기회조차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주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우리에겐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서 의인인 우리 도중인들이 이제는 나아가 증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이 예언을 통하여 우리 의인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의인들이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의인들이 세상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를 보고서라도 저들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인으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주님 이 나라를 지키고 또한 인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사명이 본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고 의인들이 세상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이며 살 길이라는 것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도중인들이 무너진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끝까지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책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그 뜻을 준행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이 유일한 길 생명책을 먹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래서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라도 억지로 내게 하는 이 헌금 강요는 그렇습니다. 패망을 가져오고 교인들을 쫓아내는 일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내면요 내는 사람도 복이 없고 또 그것을 받아가는 사람도 패망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절대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게 내는 헌금으로 강요하는 우리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첨해가지고 뭐 잘한다 못하는데도 실수하는데도 넘어지는데도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그물을 치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첨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아첨하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래요. 그물을 쳐놓으면 거기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다 실족하게 되고 다 멸망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말해주고 또 진리 안에서 책망하고 진리로 서로 세워주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 파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가 판 그 웅덩이에 자기의 무덤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심판밖에 거기에서 죽음밖에 파면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 판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항상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악인은 말이에요, 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다음에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해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작은 책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작은 책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래서 영혼구원, 복음전파, 우리의 이 두중인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깜깜하고, 그리고 또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감춰진 진리여서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고 뿐만 아니라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제 인지력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지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악인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만한 자는, 이 모만이라는 말이 교만하게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요란케 하는 이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항상 교만한 자가 우리 주위에 있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요란이 시작되죠. 그래서 요란케 하는 이 교만한 자. 그러나 지혜는 그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모든 분쟁까지도 우리 지혜로 말씀으로 증거함으로 그들을 우리가 평탄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제 지혜로운 자와 이 미련한 자가 서로 싸웠어요. 서로 막 다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화도 안 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싸움이 그친대요? 어떤데요? 싸움은 그치지 않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미련한 자가 막 노를 하고 다툼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원망 불만 불평을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쳤어요. 막 노했어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그 노함을 보고 같이 노했어요. 그러면 싸움이 끝날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을까요? 여전히 싸움은 끝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혜자가 참든지 지혜자가 화를 내든지 지혜자가 웃든지 지혜자가 싸우든지 관계없이 싸움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닭을 키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탉이 있어야만 수탉이 부화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수탉을 키웠는데 이 수탉이 암탉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계속해서 쪼아대고 저 깃털 난 저 수탉 잡아먹자. 그래서 잡아먹었어요. 되게 찔리더만. 어쨌든 잡아먹었어요. 예. 잡아먹었는데 아니 보니까 이제는 암탉끼리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이 성경 말씀이 맞아요. 암만 여기에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인내하든지 참든지 뭐 기도하든지 뭐 하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그침이 없습니다. 아, 저 염소 한 마리 잡으면 이제는 싸우지 않겠지. 염소를 잡아놨더니 지들끼리 또 싸워. 여러분,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요.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다투고 계속해서 마귀 역사는 있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우리의 정답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여러분,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툼은 계속되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갈고 닦아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견뎌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상대하지 말라. 끝없는 싸움일 뿐이다. 끝없는 싸움. 이 사람 없으면 끝나나 보다 했더니 아니요, 더한 사람이 나오네.
이 사람 없으면 끝나나 그랬더니 지들끼리 또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를 우리가 상대하지 말고 그러나 보다, 싸우는 사람은 싸우나 보다, 그러나 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끝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은 싸움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사계절이 있고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사계절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쉴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순례자로 지나갈 곳이고 우리는 세상에 마음 두고 세상에서 평화, 세상에서 안전,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 들벗겨야 돼. 여기서 정말 힘들어야 돼. 여러분 힘들어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를 바라본다.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평화롭고 안전하면은 여기가 좋사오냐고 눌러붙어 앉아있죠. 그러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사명 붙잡고 땅끝까지 나아가고 정말 그곳에도 우리가 진승전공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엉팍 싸워야 돼. 지금 막 싸워야 돼. 그래야 주님,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이 어려움을 보면서 더 주님 오심만을 사모하고 이 풍랑 인연하여 주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가 더 많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이제는 너와 너 자신이 싸워야 되고 너와 아비와 처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가 서로 싸워야 된대요. 싸웁시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붙잡지. 싸웁시다. 그래야 우리가 분쟁이 생기니까 아이고 아니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더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맡기고 나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끝없는 싸움뿐입니다. 세상에서 싸움이 없는 날은 있어 본 적도 없고, 여러분이 세상에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 울음이 죽을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울음뿐이고, 세상은 슬픔뿐이고, 세상은 싸움뿐이고, 세상은 추위와 더위와 이러한 모든 환란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결혼하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알콩달콩 살겠지. 천만에 한 일주일은 뭐 얻고 다니대. 그러나 일주일 지나니까 그쵸? 김치 항아리가 깨지더라고. 그래서 신혼여행이 완전히 그냥 그 옷들이 다 그냥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참 인생을 경험하면서 나온 얘기겠죠.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머리를 깎아라. 남자가 머리 깎고 여자가 미용원에 가서 이제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머리 이제 돈을 투자해 갖고 머리를 깎으면 하루는 기분이 좋대요. 머리 깎았네. 그리고 사람들도. 그리고 또 나도 머리를 깎았으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기분 좋으려면 결혼을 하래요. 일주일은 기분이 좋대요. 그런데 집을 사면은 1년이 기분이 좋대요. 꽤 가네. 1년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집 하나 보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하나 보다. 1년이 기분이 좋대요. 근데 말을 사면 평생이 편하대요. 말을 사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나 보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면요, 지금 여기서 폭삭 싸우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곳에서는 싸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 안에서 그 평강만이 영원토록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면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여러분, 살해 위협 당하면 정직한 자예요. 그리고 위협을 당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따르고 세상들의 존경을 받고 하면은요, 내 자신을 의심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정직한 자로 성실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는데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어요. 같이 가면 좋겠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여러분 온전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데요. 우리를 희생제물로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 가서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한다면 우리는 정직한 자이고 도주인이고 사명자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 살해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꿋꿋하게 사명을 끝까지 이루며 나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도주인으로서 끝까지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리의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것이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걸 깨닫고, 주님 죽을 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요, 화가 난다고 해서 소리지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노를 다 발산한대요. 어리석다는 것을 노로 표출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우리 두증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여러분 억제한대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노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도요, 화나면요, 다 노해요. 다 울고 땡깡나요. 애들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천사표가 있어요. 천사표. 오늘 이름이 자주 등장하네. 임영하 목사님 천사표인데 화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근데 안 내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 저 화 안 내기로 유명한 전은영 목사님, 어때요? 화 내요, 안 내요? 나죠? 봐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많아. 그런데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지.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쵸? 왜 바보처럼 노를 이렇게 발산해가지고 노를 여기 보니까 다 드러내므로 다 드러낸대. 자기의 감정, 자기의 노, 자기 화난 걸 다 드러낸대. 이러면 이게 미련한 자요. 다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를 당하고 또 자기도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10배 아니 100배 화가 많이 나는데 다 억제하느니라. 이 화를 저 같은 경우는 산책하면서 풀어버리고 구딜가 갖고 풀어버리고. 근데 제가 더위를 먹은 거예요. 구딜에 가가지고 이번에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이제 배낭에다 넣고 미고 오는데 이게 한 30kg 되는 것 같아요. 무거운데 얼마나 더운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운 36도인 그날 가장 더운 낮 2시에 그거를 미고 걸어오는데 막 땀이 비우듯이 온몸이 다 젖었어요. 막 옷이 그냥 몸이 막 딱딱딱 달라붙더라고요. 막 땀이 그냥. 그런데도 내가 산을 올라갔던 이래야 내가 체력이 키워지리라 생각하고 그러고 왔어요. 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더니 그냥 막 비오듯이 목욕을 하는데도 땀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더위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더위를 먹지 마세요. 이거 뱉어내세요, 이거. 이거 더위를 먹었더니 그때부터 어지럽고 구토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나서 배가 구락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구락구락구락구락구락. 그러면서 쏟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틀 동안 쏟았어요. 더위를 먹은 거죠. 그래서 이 더위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학주 강도사님에게 물었어요. 더위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뭐라는지 팥빙수. 그래서 팥빙수 먹고 더위를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틀 설사했는데 배가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한 열흘 하게 되면은 이게 등골이 붙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열흘 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 몸이 가볍고 좋아요. 설교도 막 힘있게 하잖아, 막 그냥. 영양을 안 받아. 더위 먹어도 내 몸은 영양 받지만 나는 영적으로는 더 살아나. 그렇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리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는 뭐 이겨야 돼. 이기니까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행을 앞두고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할 거예요. 진짜 까불 거예요, 우리를.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고 믿음의 여장부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웬만한 것 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싸움에서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지혜자도 노함이 있다. 그러나 노를 억제하고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시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수박을 사시는데 영화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수박 이거 맹탕을 사게 되면 나 시어머니한테 쫓겨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쫓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별미의 수박을, 근데 가격은 안 깎아줘서 27,000원짜리 그걸 사갖고 오셨는데 오늘 짜러보니까 진짜 아주 잘 연결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시어머니한테 쫓겨나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 골라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니다. 화내고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더 질르지. 근데 그래봐야 내 손해야. 질러봐야 이 지목 아프고, 질러봐야 그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자기 성깔에 그냥 질러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질러야지. 근데 질를수록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질를수록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러봐야 소용없는 거 뭐하러 여기 노를 다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드러낼 건 뭐 있어? 여러분, 노는 우리 주님 앞에 일러 바칩시다. 주님 앞에 일러 바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노를 정말 주님 안에서 억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그래서 지도자의 이 거짓말이 모든 하인과 백성들을 악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승된 자, 지도자의 심판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는 스승된 자의 심판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지도자로서 더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지도자로서 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주께서 가난한 자나 이 포악한 자에게 눈의 빛으로 회개를,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두움을 깨닫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기의 그 부족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눈의 빛으로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포악한 자나 또 가난한 자에게 빛을 주십니다. 왜요? 가난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포악한 사람들이 더 자기 자신의 그 포악함을 보면서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모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 회개의 빛을 비춰주심을,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성실히 복음으로 구원을 하여 주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여진다.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만은 그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인도했더라면 그 나라가 영원히 서질 텐데, 그가 그만 하나님의 그 뜻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이 들끓는 이스라엘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가 폐위를 당하고 그 위가 완전히 솔로몬으로 끝나버리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고 11지파들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패망으로, 우상 숭배로 끝나버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나라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우리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온 세상 땅끝까지 모두 전파되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쟁은 우리가 사는 동안 연속하여 계속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수록 분쟁 가운데 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말씀 앞에, 분쟁 앞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승리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영혼구원 복음전파 사명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